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는가?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지체하고 머뭇거리죠.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지체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환경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강을 결국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 나의 축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죠. 그래서 조금 교회 생활에 어떤 기근이 다가오면 다시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 의미는 나의 축복은 나의 선택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손 안에 있구나.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선택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많은 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나의 축복은 내 손에 있지 않고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툴 때 바로 거기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고백하죠. 그래,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가겠다.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걸 체험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리고 회복하는 관점. 영적으로 교회 안에 포로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가난, 질병, 여러 가지 귀신에 붙잡혀서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섬기다 보면 또 그렇게 열심히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바로 우리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 어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받습니다. 바로 너에게 자식을 주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게 돼요. 여러분도 이제 교회 생활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여러분의 어떤 간절한 어떤 소원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를 응답한다. 내가 널 치유한다. 내 가족을 온전히 구원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언약의 약속을 딱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나 어떤 시련이 다가와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의 시련.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 또 그것이 금방 딱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어떤 시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한번 이렇게 흔들려집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든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말씀만 붙잡는지 한번 그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금방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3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필요한데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참으면 결국 우리는 그 인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을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여러분들이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진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타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영 안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 잠깐만 우리 육신이 이렇게 올라오죠. 잠깐만 의심이 들어요. 두려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돼.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난 아들을 준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특별히 나는 그 부인 사례가 기다리지 못하고 나는 나이도 많고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이제 내 여종이 있다. 뭐 내 여종은 내 거니까 이 종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아마 그냥 사례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받아들여요. 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좋아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식을 낳아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사실 나는 사라의 말을 낳고 아브라함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난 뜻은 아까 우리는 영의 사람,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모든 이루어져야 하는데 육신 안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걸 설명을 나는 쭉 합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절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몇 세에 낳았어요? 86세에 낳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요.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 99세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99세 빼기 86이면 몇 년? 13년. 하나님이 13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이스마엘을 낳은 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 얻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얻어야 되는데 육신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우리가 그냥 로마서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듣죠. 뭐 실제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7절과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단계에서 이 육신이 처리돼야 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자기 육신을 떼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삐지셨어요. 믿음으로 낳지 않고 영 안에서 낳지 않고 육신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교회에서의 많은 봉사가 육신적인 나의 열심이 많죠. 우리 열심히 진짜 많고 열심히 선교하고 내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그것이 뭐 선한 것일 수 있죠.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 근원이 영 안에서 흘러나온 것이 나에게서 나왔는지 그걸 확실히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타락한 몸도 의미하지만 우리 사람 안에는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선한 성품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도 육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나지 않는 것은 다 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다. 오직 영으로 난 것만 영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않은 것은 다 육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끝내신 줄 믿습니다. 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교회 생활 와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또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 중 겉으로 볼 때는 일같처럼 하나님 위한 일이지만 그분의 많은 부분이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갈수록 어려워지는지, 왜 갈수록 힘들어지는지, 왜 갈수록 되는 일이 없는지,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어떤 딜레마예요. 왜?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봉사를 받으시지 않죠. 차가운 말씀이지만 냉정한 말씀이 들리지만 진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요구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난 통과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통과한 줄 믿습니다. 아, 육신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고 86세, 99세까지 안 나타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안 되다 99세에 나타나갖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완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두 가지를 보여주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우리가 완전히 행한다는 첫 번째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시 한번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그 완전하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면서 첫 번째 이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는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믿음의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영화 안에서 바라봐야 돼. 바라봄. 항상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이게 항상 그러한 바라봄의 법칙이 늘 중요하죠. 이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의 영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두 번째 요소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입술의 고백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에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건 4차원의 요소에 속한 요소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그러니까 조영희 목사님이 4차원 영성에 대해서 거기에 한 항목이 뭐예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5절, 15절로 16절 읽어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라.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람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줘요. 전에는 이제 외국은 이름 부르잖아요. 이렇게 뭐 사레, 아브람 이렇게 부르지만 이제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 이렇게. 당신은 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당신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뭐 사라가 아니라 사라. 그래서 입술의 고백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부르면 점점점 이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도 변화됩니다.
자식도 없지만 당신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야. 뭐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자꾸 말하면 저만 웃겠죠. 말도 안 돼. 그렇지만 자꾸만 듣다 보면 그게 또 진짜로 믿어져요. 우리 삶 가운데 입술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항상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백하는 것도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것이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해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영의 말씀, 절대적인 창조의 말씀, 긍정과 적극적인 그런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육신에 있는 것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영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겉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성교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 안에서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 하나님한테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원의 그 출처가 어디냐, 영이냐 육신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나타남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이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 말했죠. 아까 계속 그냥 육신의 모습이 나면 육신을 이렇게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끝내는 것이 구약에서는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힘이 할례입니다. 여기 설명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 14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언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내 백성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 언약을 어겼으니까 우리 육신이 확실히 처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너무나 많은 열심이 육신 안에서 나오는 게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확실히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 이것이 나와 너와 맺을 언약이다. 육신을 처리하는 게 할례입니다. 육신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줄 때 어느 때 그것이 이루어지냐? 바로 우리가 육신이 끝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이렇게 받아도 의심이 많아.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으니까 의심이 많죠. 이런 이야기를 나는 하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7장 17절에 다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할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의심이 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종종 우리 안에 육신이 올라올 때는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늘 있는 게 뭐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쉽살 내지 말고 순간적으로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들 수 있어도 떨쳐버려 말씀을 영으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다 받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죠. 아브라함이 늘 이렇게 먼 산을 바라봐.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죠. 하나님을 보게 되죠. 여기자는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브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의미는요, 그들의 발을 물을 통해서 이렇게 씻겨주고 음식을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시원하게 하고 그분에게 어떤 공급을 주고, 이러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 주님이 우리 영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영 안에 계심을 느끼게 해주시오. 그때 그것으로 어떻게 기뻐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먹고 누리는 그런 생활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딱 다시 한번 말씀하죠. 그때 99세 나타나셨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니까 뒤에서 장막 뒤에서 그냥 사라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몇 살이에요? 90세니까 웃어요. 내가 생리도 다 끝났는데 무슨 아기를 낳아? 아유, 말도 안 돼. 이런 소리 이렇게 웃으니까 주님이 왜 웃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냥 우리의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깜짝 놀래갖고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야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히 하시죠.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 게 우리에게는 의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늘 사람이라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의심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는 믿음이 없어 너무 그러지 말고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 반드시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이런 배짱도 있긴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죠. 그러면서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아들을 다음에 낳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네 번째 나타나심은 어느 때냐? 뭐요?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처리될 때. 그때 여러분 생활에 믿음 봉사에 새로운 어떤 시작이 있어요. 아마 성도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죠. 저는 뭐 교회 여의도나 뭐 남양주도 있었고 성교주에 있었고 아주 외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열심히 할수록 이상하게 안 돼. 더 어려운 것 같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애들은 더 교회도 안 나오고 애들 어릴 땐 잘 나왔는데 뭐 그런 모습을 점점 많이 봐. 그럴 때 그들은 다 고통스럽대. 세부 성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못 내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목사님 더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속으로 알아. 왜? 하나님이 뭘 처리하는 거야? 그에게 남아있는 육신을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이 확실히 끝나면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요, 어떤 재직은요, 진짜 몇 년 동안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봐도요, 진짜
영의 사람이 돼가는 느낌이 있어. 은혜가 흘러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고 높여주는 것을 제가 몇몇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침체되고 내려가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은 있어요. 어느데 내 육신이 확실히 끝날 때 내 성질도 죽고 내가 했던 거, 우리의 어떤 외적인 어떤 겸손, 선한 행위도 하나님 볼 때는 의롭지 않은 것도 많아요. 자기를 위한 겸손이지, 진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도 많죠. 그것도 의죠, 의입니다, 의. 자기의 의죠. 그것도 육신이에요. 선한 모습. 그런 것이 다 육신이 뿌리째 뽑혀야 이제 우리 영에 속한 것만 나와. 그럴 때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높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그 이삭 아들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입술의 고백도 바꾸고 육신이 완전히 처리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다시 한번 있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 둘이 떠나죠. 떠날 때 같이 교제를 쭉 하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비밀을 숨길 수 있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딱 하니까. 거기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있어요? 롯이 있는 거야, 롯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걸 멸하면 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50명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5명 찾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주님과 기도하는 거죠. 40명 찾으면요, 내가 멸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더 30명은요, 이렇게 또 물어봐. 그래도 멸하지 않는다. 20명은요, 그러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의 인내가 아주 많으십니다. 그리고 맞죠, 주님 한 번만 더 하면 10명이요. 그러니까 10명만 찾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 자기 롯이, 조카 롯이 또 있고,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10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기도를 멈췄어요. 근데 10명을 나중에 못 찾았죠. 그래서 결국 심판받죠. 이건 뭐예요?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고 교통하면 우리는 진짜 중보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네 번째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그 체험. 하나님, 우리 육신이 처리되는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처리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한다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바꾸고, 그리고 육신이 확실히 할례를 받아 육신에 선한 것이 없음을 확실히 알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의 약속을 실제로 체험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드린 예물도 기억해 주시고 100배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고난주간의 모든 기도회가 많은 간증으로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축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의 핵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뜻이 실제는 죽음이죠. 죽음. 나의 육신의 죽음을 진짜 받아들인다. 나는 육신적으로 진짜 육신이 끝난 자다. 이 사람은 고난을 아는 사람, 고난주간을 제대로 맞아.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의 죽으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육신의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영 안에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